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들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얼굴입니다. 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의 얼굴. 성도의 얼굴. 오늘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두 번째 이제 받으러 올라갔다가 이제 받아갖고 내려오면서 얼굴이 어떻게 졌다고요? 환해졌어요. 그래서 환해졌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우리 참 성도의 얼굴도 환해야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전도사님이 해같이 빛나리 찬양을 목사님도 하고 자기도 골랐는데 참 이게 영적으로 통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막 포장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제 말씀이 모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빛났어요. 그래서 빛나리를 고른 거예요. 다들 웃으셨죠? 빛나잖아요, 제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첫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첫인상.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결정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0.3초랍니다. 그만큼 첫인상이 그러니까 사람을 나타내는 건 첫인상이 중요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이 뭐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미지나 느낌을 갖다가 이제 첫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0.3초 만에 결정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신경도 써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인상이 험악한 사람이에요. 험악한 사람이 무섭거나 이제 보면 만나면 저 사람 이렇게 험악하지? 괜히 나한테 해코지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선하고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빛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참 어떤 사람이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그러한 마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A라는 사람은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부지런해요. 근데 성격은 약간 충동적이고 고집이 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아주 고집이 세요. 그리고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또한 똑똑하고 부지런해요. 어떤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근데 이 A, B 두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는 순서만 바꿨을 뿐이에요. 이만큼 첫인상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사람의 얼굴 모양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에 따라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지인이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줬어요. 당신 곁에 두면 요긴하게 쓸 사람이니까 사람을 인재를 좀 등용해라 하니까 링컨이 만나보고 나더니 그 사람을 이제 고살시킨 거예요. 링컨을 하는 거 갔더니 얼굴 보고 따지더라. 다 대통령 되더니 사람이 바뀌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그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이 태어날 때는 부모님이 준 얼굴을 갖고 태어나지만 40살까지 오면서 갖가지 그런 자기가 경험한 그런 내용들이 다 어디에 나타난다? 얼굴에 나타나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의 그 유명한 회장님 누굽니까? 이병철 회장님도 뭐를 보고 저기 뽑았다 그래요? 관상을 보고 사람을 뽑았다고 그러죠. 링컨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살아온 방식이나 생각이나 마음가짐들이 얼굴 표정이나 아니면 그 분위기에 그대로 이렇게 묻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는 그러신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렇죠? 아멘 하셔야 돼요. 한번 얼굴 보세요. 옆에 분 얼굴 보세요. 전 양반이 어떤 사람인가. 참, 나 쳐다보지 마. 그래서 그래도 또 이렇게 보시면 얼굴에 이렇게 골짜기가 계신 분들도 그 골짜기가 그냥 마냥 험난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아멘. 또 이 안에 있는 그 말씀 은혜가 넘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다 그래요. 아멘. 섹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얼굴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악인의 얼굴로 만든다라고 그래요. 잠자는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천사 같아요. 어떻게 저런 게 나한테서 나왔는가 막 싶기도 하고 막 깨물어 죽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걔가 이제 미운 3살이 됐어요. 요즘은 미운 4살이 아니라 미운 3살로 바뀌었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래도 예뻐요? 마음이 조금 바뀌어요. 그러다가 학교 들어가면 야! 그렇게 되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나쁜 세월을 지내는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추해지고 일그러지고 욕심보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분들은 그렇게 모진 세월을 지냈어도 그 안에 은혜가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두 번째로 이제 그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얼굴에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 정도로 빛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물광 피부가 돼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밤에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바르시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아주 유명하지요. K-팝, K-드라마, 영화면 영화까지 특히 K-뷰티, K-뷰티에서 우리나라 배우들이 얼마나 동안 미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저 사람이 40이라고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도 유명하지만 우리나라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화장법이 있대요. 아십니까? 모르시면 한번 들춰보세요. 한국 사람만이 하는 그런 화장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외국 여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화장을 해가지고 바뀐 얼굴들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올린대요. 자기가 외국에 있을 때 하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 6개월 지나면서 한국식 화장을 해가지고 바뀐 얼굴들 이렇게 해가지고 인증샷인지 뭔지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 육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얼굴이나 피부도 가꿔야 되지만 정작 가꿔야 될 것을 잊고 사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심령, 내 영적인 얼굴, 내 신앙을 나타내는, 내 믿음을 나타내는 척도를 말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가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성. 성도로 갖춰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영성,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들이 있더라. 그런 거를 다 합쳐서 영성이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얼굴을 가져야 된다. 영성이 갖춰진 얼굴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냥 쳐다보셨죠? 다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영성이 있나? 자, 첫 번째 성도가 가꿔야 될 얼굴은 영성입니다. 2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9절 말씀 한번 그냥 띄워주세요. 본문 29절. 시작. 모세가 그 두 판을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어떤 분이 얼굴에 빛나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정리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얼굴에 빛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얼굴이 빛나느냐? 호주머니가 두둑한 사람이 얼굴이 빛난대요. 두 번째, 기분이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이 얼굴이 빛난대요. 세 번째는 데이트 약속 있는 사람이 얼굴에 빛이 난답니다. 네 번째, 자신감이 있으면 얼굴에 빛이 난대요. 다섯 번째, 희망이 있으면 얼굴에 빛이 난다고 그래요. 여섯 번째부터는 말씀을 마무리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은 우리를 평가할 때 첫인상, 학력, 재력, 몸매, 외모 이런 걸 보고 판단해서 요즘처럼 취업하기 어려울 때 피부를 가꾸고 몸매를 관리하는 것도 취업의 척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가꿔도 모자라는 게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성도는 무엇을 가꿔야 되냐면 성도의 첫인상, 영성을 가꿔야 된다.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뭐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뭐를 보신대요?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중심은 바로 심령,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아울러서 말하는 게 뭐다? 영성이다. 영성. 미국에 아주 명문 신학교가 있어요. 침례교 신학교가 있는데 골든게이트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여자 교수님이 계세요. 김경옥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34년 동안 그 학교에서 재직을 하시면서 후학을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이제 남편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하면서 또 다른 했는데, 그분이 원래 부자였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는 침신대학교에다가 34억을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념관도 이렇게 따로 이제 만들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분이 정의하기를, 영성이 뭐냐? 정의하기를 가르칠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냐면, 영적인 성도가 인간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을 갖다가 영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영성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가운데서 영성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29절에 와서 29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자,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뭐가 생겼어요? 광채가 생겼다. 그가 잘 먹어서 얼굴에 광채가 생겼어요? 죽은 귀신도 잘 먹어야 때깔이 좋다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 광채가 나면 그럼 다 영성이 있는 거냐? 앞에 있는 조목사 이렇게 막 반짝반짝거리는데 전 양반은 영성이 센 거냐? 아멘 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광채는 피부가 원래 물광 피부라서, 아니면 저처럼 반짝이라서 그 인상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걸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는, 이끄는 힘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현실은요, 얼굴에 광채가 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돌파, 즉 두 번째 계명을 받으러 왜 올라갔습니까? 왜 두 번째 올라갔습니까? 첫 번째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올라간 겁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그래가지고 그 우상을 탄 갯물을 먹지를 않나,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가지고 그냥 동족이 동족을 죽여가지고 3,000명이나 죽는 그런 비극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자기가 제대로 지도하지 못해서 지도자로서 얼마나 첨남하겠습니까?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제가 잘하는 표정 있잖아요. 아픈 마음을 오바로크 쳐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빛이 날래 빛이 날 수가 없는 얼굴이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근심 걱정했더라, 그게 어두웠더라, 그러면 이해라도 될 것이죠. 그런데
그의 피부에 광채가 났다,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대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교통하면 여러분 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영성이 쌓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쌓이면 내 얼굴이 그렇게 썩 좋은 인상은 아니어도 어떻게 돼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인상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얼굴이 남들 보기에 좀 첫인상이 안 좋다 소리 많이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영성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을 쌓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사람 중에, 제 친구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딱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고등학교 때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었어요. 아시죠? 얼굴이 빨간데다가 광대뼈도 콱 튀어나오고 그냥 얼굴이 각이 졌어요. 얼굴이 탁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그래서 저 고등학생인가? 맨 처음에 그럴 정도였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어떻게 은혜 받고, 아멘? 그래서 그 안에 영성이 쌓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얼굴이 선하게 변하잖아요. 아멘은 안 하셔도.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이 나를 속인다고 다 어두워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 제가 가끔 간증 드리는 권사님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1시간 권사님. 그분 전화하면 1시간이에요.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나 너무 외로워요. 그래. 남편이 쓰러져서 3년 4년 지금 이제 그 병치를 하고 계신데 자식들도 나 몰라라 하고, 남편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누워서 먹기는 왜 이렇게 잘 먹니? 먹기는 왜 이렇게 잘 먹니?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데 왜 뒤로 먹으면 나와야 되냐는 거야. 왜 막 그러면서. 그리고 나는 지금 무릎도 아프고, 무릎이 오른쪽 왼쪽 무릎이 번갈아 가면서 아프다는 거예요. 손목도 시큰거리고, 막 그 남편 씻으려고 그냥 누워 있는 남편 돌리면은 막 팔목이 시큰거려서 이렇게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뭐 움직이려면 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이 계단 난간 붙잡고 움직여야 되는데, 자식들은 둘이나 있는 게 그냥 엄마한테 그냥 미안하다, 어떻게 엄마 잘 하고 있냐, 전화라도 한 통 없다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차마 그냥 저기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욕할 것 같아서 남편한테도 욕이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되냐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해드리고 잠깐 말씀도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 자리 할 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감정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화낼 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 감정도 표출해야 내가 살 수 있지. 표출하시라고, 괜찮다고. 하나님이 다 그 마음 아시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셨더니 금방 영혼이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그 말 목소리에서 맨 처음에 전화할 때 목사님 그래가더니 목사님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옛날 얘기 나오면 기분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서울의 큰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도 했고요. 막 그 얘기가 또 이제 나오면 이제 회복된 거야. 예. 금방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 일어서셨던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게 영성인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여러분, 영성이 있다고 해서 실족치 않는 건 아니에요. 영성이 많다 그런 사람이 시험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시험은 찾아오고 실족도 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성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더라. 그 환경을 다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더라. 아멘.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데서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 다시 일어나는 능력,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꿔야 돼요. 맨날 밤마다 어머 내가 그 크림 너무 다 썼네. 이거 비싼 건데 아까 아꼈을 걸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나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교통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그잖아요. 교제하라고 한다고 떠민다고 교제가 됩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쓱맥인 사람들 둘 붙여놓으면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멀쩡멀쩡하지 뭐 가서 뭐 누가 이렇게 리더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30절부터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다. 30절서부터 33절 아론과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네. 어떻게 교제를 하느냐? 성경에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났던 사람들 여럿이 있습니다. 자, 이들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난 대표적인 사람 딱 하면 생각나시는 분 누가 있을까요? 네? 큰 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과 같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가셨을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현실. 제자들을 데리고 뭘 다니셨어요? 전도를 다니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처럼 아스팔트에 깨끗한 길입니까? 아니에요. 먼지바람 날리고 뜨거운 그러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대적하고 견제해서 스트레스는 쌓일 대로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표정은 일그러지고 피곤한 얼굴일 수밖에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해같이 빛나리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변화산에서 호련히 누구를 만났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천사의 얼굴은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추측건데 빛나는 얼굴이지 않을까. 아멘. 스데반 집사도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터무니없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위치에 놓였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나는 죽어요. 모래시계 그 유명한 대사 있죠. 나 떨고 있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으로 억울하게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무섭고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나 같으면 악소리라도 한번 내보겠어요.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좀 제대로 좀 하라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교제라도, 어떤 형태의 교제라도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 이상의 사람, 둘 이상의 사람이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나야 별도 따주고 만나야 달도 따준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어떤 소명을 주시는지, 어떤 것을 시키시는지를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내 영성이 자라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성은 날마다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성도라고 떠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울상이 되고 몸은 축 늘어졌어도 다른 사람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뭐가 빛나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세상의 어둠을 능히 밝히고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니 해같이 빛 날이 골라야겠어요? 안 골라야겠어요? 성도가 영성으로 가꾸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3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도다. 성도의 얼굴이 성도가 영성으로 가꿔지면요, 광채가 나고 또 이 성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세상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 광채가 나는 얼굴을 쳐다봤어요. 광채가 나는 얼굴을.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아론과 온 백성이 모세를 볼 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아론과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두렵다라는 게 아니라 경외했다라는 뜻입니다. 경외했다. 경외는 두려움으로 공경하다라는 뜻으로 사람이 하나님한테 쓰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모세에게 사용했다라는 것은 백성이 모세를 자신들과 어떠한 사람? 다른 사람, 격이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우리와 어나더 레벨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령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 좋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참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랑하지 않아도 알 사람은 알고 느낄 사람은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격이 다르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권위를 존중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는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차마 더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탓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말로만 영성을 가꾸고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말로만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굴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성으로 바뀌면 세상이 우리에 대한 태도도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존중하고 성도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굴을 가려도 세상을 우리를 뭘로 봐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격이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품은 사람으로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딱
갈라지던 때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구분이 됐어요. 특히 목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들은 야, 저분 어디 교회 다니세요? 집사님이세요? 그렇게 물어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굴을 너무 가꿔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성을 더 가꾸면 되는 겁니다. 내 삶을 채우기에 바쁘기보다 좀 더 영성을 채우는데 시간을 할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성을 위하여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굴이 빛나라고 정말 물광 피부가 되라고 이쁜 얼굴이 되라고 하지 않아도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서두에 말씀드렸던 얼굴이 빛나는 사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6번째부터 남몰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굴이 빛난대요. 7번째는 세상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얼굴이 빛난대요. 8번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굴이 빛나고, 9번째, 지금 교회 가고 있는 사람이 얼굴이 빛난답니다. 할렐루야. 10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얼굴이 빛난다라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굴이 빛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 영성에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신앙을 가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고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남으로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그래서 모세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세상이 범접하지 못할 신령한 광채를 소유하시는 믿음이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